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21년도를 시작할 때 함께 또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나왔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사를 가신 분들도 그렇게 계시고 그런가 하면 또 함께 하지 아니했었는데 돌아보니 올해 우리 교회에 이사를 오셨거나 우리 교회 또 나오시는 또 그런 분들도 그렇게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쭉 마무리하면서 한번 돌아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길이 그림자처럼 참 좀 무상하다 싶은 기분이 좋고 의미가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이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그림자와도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참 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무고하게 지내와서 또 함께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참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멋지기도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뭐 누구를 막론한 간에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 또 조금 어두운 면에서는 죽음의 정거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또 다가섰다, 그런 그 뜻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엄숙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낱낱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참 이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감사의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20개 이상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30개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또한 이 알지 못하여 잘못된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선인 줄도 알는데도 행치 아니한 그런 게으른 죄도 있고 악한 줄 알면서도 범한 그런 죄악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서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는 내 잘났다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염병이라고 하는 진노를 받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는 일입니다. 정말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서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내 잘났다, 네 잘못했다 이거 없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모두 다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정권 하에서 예배의 본질까지도 제한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 앞에 우연찮은 일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진실되지 못한 부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참 회개하는 그 일들이
내 개인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전 한국 교회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될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진노를 한 3년 정도 주셨습니다. 어쩌면 1년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일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것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욕심 때문에 때묻지 않는, 욕심으로 인해서 때묻어 버리지 않는 그 새로운 거룩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옳다라고 결제해 주시면은 새해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이제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새해 새로운 그 각오와 결심들을 한번 준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죄인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바르게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심들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 무상합니다. 무상함을 알아야 됩니다. 참 별거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챕터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원하심, 완전하심,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한번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떤 할머니가 목욕탕에 갔대요. 할머니가 목욕탕에 이 간 할머니는 그 나이도 70 후반이고 등발이 좀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니까 목욕탕 안에 목욕하고 있던 다른 할매 둘이가 대판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등발 있는 이 할머니는 좀 뭔가 의로움에 늘 차 있는 또 그런 분위기도 하고 바른 말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하니까 이 할머니가 딱 허리에 딱 이 옆구리 딱 팔을 딱 올리면서 하는 말이, 내일 모레 뒤질 것들이 뭘 싸우고 있느냐라고, 그만 안 싸우느냐, 대판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렇게 지르니까 등발 보고 고함 소리에 싸우던 할매들이 입을 쿡 다물고 들어가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할머니가 인생을 바로 알구나. 어떤 것들이라고요? 내일 모레 뒤질 것들이랍니다. 내일 모레 죽을 것들이 이 말이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뭐 어찌합니까? 많은 세월을 살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남은 역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그렇게 살아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할 그런 여력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많은 이야기죠. 가만히 들으면서 참 옳은 이야기를 했다. 말투는 좀 세게 했지만은 참 내용은 옳은 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40장 7,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무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푸른 마르고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풀 마르죠, 꽃 시들죠. 그렇게 시드는 그게 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무상할까요? 오늘 우리 인생은 몇 가지 나눠보면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진짜 무상합니다. 인생은 이 광음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타고 끊임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일도 겪어보고 저 일도 겪어보고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는 사람도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불만과 불평의 사람도 만나고 도시도 다녀보고 농촌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많이 다녀보는 그래서 한 인생을 돌아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오늘에서 내일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기도 합니다. 나그네에게 무슨 손에 큰 쥐미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에 큰 집을 한 개 주면 뭐합니까? 나그네에게 금 몇 톤을 주면 뭐합니까? 나그네는 그저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인생이 왜 무상할까요? 풀 같은 인생이어서 무상합니다. 풀은 봄이면은 풀 나름대로 야생 풀들은 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싱싱합니다. 그렇지만 가을이 되어지면은 이 빛이 바래집니다. 그러면서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은 시들시들해지고 겨울에는 마르고 그냥 부러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10살, 20살 그럴 때는 피부도 싱싱하고 또 40살까지도 괜찮더니 50만 넘어가면은 팔다리에 신경통이 오고 벌써 10만 시작이 돼 50만 되어져도 관절에 지장이 오고 손가락이 아프고 교회 청소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목사님 이 아픈데요 저 아픈데요 그러면서 벌써 머리에 흰 꽃이 피게 되어지고 인생 가을이 되어지면서 사그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또 뭐 같아 그랬습니까? 꽃 같아 그랬습니다. 정말 봉실봉실 몽울이 지면서 꽃이 활짝 필 때는 이 꽃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시들어 떨어지는 그 꽃잎을 보면은 그거 다 썰어 담아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꽃과 같이 변한다 그 말입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다가도 적어져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권세도 최고로 높아졌다가 죄수가 되기도 하는 영광과 명예도 찬란히 빛났다가도 갑자기 먹칠당하고 저주스러운 비방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그 우리 인생은 참 무상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 풀, 그리고 또 꽃, 그리고 또 어떤 안개와 같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동강변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11월 초순이 되어지면은 안개가 우리 지역을 뒤덮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가을에 아침 일찍 나가는 일이 없었지만은 제가 우리 본산 오기 전에 일동 있을 때는 번일고등학교 강의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출강을 하는데 아침에 11월 달 돼서 딱 넘어오면은 수산 구다리 쪽에 딱 오면은 이게 도로에 얼마나 농도가 짙은 그 안개인지 제가 3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 잊지를 못합니다. 운전을 뭘 하겠어요. 꽉 쪄려가지고 10m가 안 보여요. 어쩌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싶은데 세워놓고 깜빡이는 있어봐야 잘못하면 뒤에서 와서도 박아 뿌릴 수도 있겠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시속 10km, 5km, 10km 발발 해가지고 천천히
그래가지고 수산 세 달이 저 가술 쪽으로 쑥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그런 그 빡빡한 안개가 좀 사라집니다. 안개 좀 있어도. 근데 수산 그 구다리에서부터 신다리 하여튼 그 구간 그 점에는 막 얼마나 진한지. 그런데 그렇게 진한 안개도, 기세를 부리던 그 안개도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은 순식간에 걷어져 버리잖아요. 언제 있었던지 모를 정도로. 어제까지도 같이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옆을 보니 가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계가 우리 인생의 세계입니다. 나그네, 풀, 꽃, 안개, 그 다음 또 어떤 인생? 우리 인생은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풀 끝에 맺혀 있는 그 이슬 보십시오. 풀 끝에 맺혀 있는 그 이슬 새벽에 아침에 그렇게 걷다 보면은 신발을 다 젖을 정도로 그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들이 아주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신발을 쏙 다 젖습니다. 아침에 좀 운동을 하든지 아침에 좀 그런 어떤 잔디밭을 걷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풀잎 끝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은요, 여러분 그 햇빛이 뜰 때까지도 있습니다. 특별히 보리밭 쪽에 이 보리 그 풀잎 보리풀 그 끝에 맺혀 있는 이슬이 맨 끝에 맺혀 있어요. 그걸 저 햇빛이 뜨면 그걸 햇빛이 그 이슬을 통과하는 그걸 앉아서 쫙 보면요, 석류알 그 맺혀 있는 그런 그 무수같이 너무너무 보석과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 나고 한 1시간 지나면은 다 그냥 떨어지면서 이슬이 언제 있었던지 다 말라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잎 그 이슬과도 같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풀잎 끝에 맺힌 곧 떨어질 것 같은 이슬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것 없고 그렇게 교만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믿고 까불고 덤비겠습니까? 때가 오면 기회는 다 지나가고 힘없는 인생이 되고 불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선한 것을 심고 뭇 사람들의 자랑감이 되는 선한 것을 심고 후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선한 것을 심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로 선한 것을 심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상한 우리 인생, 나그네와 풀과 꽃과 안개와 이슬과 같은 이런 그 참 무상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우리 인생 길이더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심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난 뒷 흔적에 참 아쉽다 그런 분이 계셔야 이 사회가 우리 주변이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절절히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무상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피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흘러가 버리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뭐 한다고요? 서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찌하여 영원히 설까요?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는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어지는, 한마디 말씀에 그냥 있어지게 되어졌던 권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만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날들 속에 뭐가 있으라, 말씀 한마디에 뭐가 있게 되어지고 뭐가 있게 되어지고 뭐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왜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만 가지 창조물들에게 지금도 명령하시면서 질서정연하게 운행시키시는 섭리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창조 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고 저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 말씀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뭘 행할까요? 뭘 심고 있습니까?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도 돈만 모이면 복이고 의인을 죽이면서도 권세만 차지하면 행복으로 알지만은 잠시 후에 지옥불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원할까요? 자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 255장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리라. 누가 흉악한 죄 가운데 있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어느 누가 흰 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해준다라고 약속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 같게 시켜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나요? 의인만 예배당에 나오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몇 명 될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림자도 비칠 수 없는 죄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도 오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음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믿지 아니함이 벌써 죄요 가장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는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죄인된 자들이 구원받아서니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뭐 하자?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장 펴볼까요? 찬송가 23장을 반주 없이 일제로 봅시다. 만입이 내게 예서면 고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자, 이거 제가 만입이 내게 있다면 이걸 제가 어릴 때는 늘 만입을 같이 이어서 생각했습니다. 만입 그냥 만입이 있다면 그냥 뭐 예사로 읽었는데 들은 노래 불렀는데 입이 몇 개 있다고요? 10,000개가 있어요. 입이 10,000개가 있으면은 그 10,000개의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겠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은총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찬송을 늘 부르는 것이 또 마땅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뭐 해야 되느냐?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80이 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달랑 지어주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살펴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콧대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자기의 장자가 죽으나 할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제발 좀 나가거라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나가달라고 안 된다고 했다가 본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극성입니다마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약해지고 좀 분산된 우리의 신앙을 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움츠러들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진군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은 뭐냐?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담대했지만,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지만 담대했지만,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당시 여리고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크고 튼튼했습니다. 위에 전차가 4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성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내성 외성 2개나 있고요. 그걸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어떻게 쳐서 공방전을 해야 할까요? 돌을 막 밖에 쏘아 올려가지고 부숴야 될까요? 그런 큰 무기체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섯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 각각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거 돈다고 뭐 일어날까요? 그거 돈다고 뭐 겁을 낼까요? 그거 뭐 돈다고 여리고 성에 첩자가 있어가지고 대신 누가 성문을 열어주고 누가 안에서 성벽을 깨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또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토달지 말고 예라고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감사하고 담대히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쯤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열흘 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그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낙심하거나 타협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참는 허리띠, 인내의 허리띠를 동이고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냥 귀머거리가 돼버리면서 참아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인내하는 그런 그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상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지도 말고 불의한 일에는 앞잡이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에 전진하면서 실수할까봐 조심하고 때가 올 때까지 기머리가 될 수도 있고 소경이 될 수도 있고 벙어리가 될 수도 있으면서 참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자의 자유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성공자의 평안과 윤택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 이 복을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을 결산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결산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리고 새해를 뜻있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늦은 비 5일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춥지만은 또 이번 주간이 조금 추울 겁니다. 춥지만은 그래도 나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큼한 새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교만하지 말고 불의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꿈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자세만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정말로 멋진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